팔아버립시다. 우리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있겠습니까? 팔면 돈도 챙길 수가 있고 우리 손에 굳이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되니 팔아버립시다.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서 요셉을 끌어올립니다. 28절이에요.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형님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저를 팔지 마세요. 요셉은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마음의 증오심이 얼마나 심했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제일 큰 장남이었던 루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루벤이 돌아와 보니까 구덩이에 요셉이 없는 거예요. 아우들아, 요셉이 보이지 않아. 어떻게 된 거야? 요셉을 어떻게 한 거야? 형님들, 형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가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고 팔았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마침 지나가길래 팔았습니다. 이것이 형님 몫입니다. 은을 2냥 주는 거예요. 이미 팔린 거죠.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단 말이냐?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단 말이냐? 형님,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지금 아버지 양과 염소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염소 한 마리를 잡읍시다. 여기 요셉의 옷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염소의 피를 묻힙시다. 완전 범죄를 만들자는 얘기죠. 공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형님 루벤도 공범이 됩니다.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세겜의 부족 남자들을 다 죽인 그날 야곱의 자식들이 전부 공범이 됐습니다. 그 공범이 되었듯이 이번에도 다 같이 공범이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든지 어쨌건 다 공범이 됐습니다. 우리는 다 공범입니다. 시치미를 떼고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갔습니다. 피가 덕지덕지 묻은 그 염소의 피죠. 묻은 요셉의 옷을 아버지한테 주면서 아버지, 저희들이 오면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동생 아버지 아들의 옷 아닐까요? 32절에 보시면 동생 요셉의 옷이라고 하지 않고요, 아버지 아들의 옷이라고 그래요. 이거 우리 동생 요셉의 옷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 아들의 옷 아닙니까? 왜 그래요?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우리는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그러니까 이거 요셉의 옷 아닙니까? 말하지 않아요. 이거 아버지 아들의 옷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서운함이 다 담겨 있어요. 야곱은 아버지는 당연히 알죠. 입을 다물지 못하는 거죠. 눈을 의심하는 거죠. 자기가 지어서 입힌 옷 아닙니까? 오, 이거 요셉의 옷인데. 요셉의 옷이 맞다. 내 아들의 옷이 맞다. 내 아들이 악한 짐승에게 찢겼구나. 내 아들이 악한 짐승에게 물려 죽었구나.
아버지는 옷을 찢고 허리에 베옷을 두르고 그 피 묻은 옷을 움켜잡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니에미도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너마저 먼저 떠났느냐고 피 묻은 옷을 움켜잡고 통곡을 하는 것이죠. 무슨 말로 아버지 야곱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35절입니다. 그의 모든 자녀들이 위로하되 야곱이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 수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데요. 그 당대의 사람들은 죽으면 이 수올이라는 곳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나도 따라 죽겠다는 거예요. 나도 너 간 곳에 나 죽겠다는 거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야곱은 요셉의 피 묻은 채색 옷을 보면서 부인할 수 없는 요셉의 죽음, 내 아들이 죽었구나. 내 아들이 악한 짐승에게 뜯겨서 피가 터지고 뼈가 부러지고 죽었구나.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제 야곱에게는 요셉은 죽은 자식이에요. 야곱에게는 요셉이 꿨던 꿈, 그것은요 이제 죽은 꿈이에요. 산산이 깨어져 버린 꿈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35절까지의 상황입니다. 자, 요셉의 꿈은 도단에서 끝나버린 것인가? 36절을 보십시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요셉을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이복 형들은요, 이 요셉의 꿈을 기어이 좌절시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좌절시켰다라고 확신했어요. 애굽으로 팔려갔으니 이제 거의 죽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이며 완벽하게 요셉의 꿈이 좌절시켰다라고 이복 형들은 한결같이 확신했습니다. 요셉은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의 계획하고 상관이 없이, 본인의 의지와도 상관이 없이 팔려갔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쓰는 말이 있어요.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이런 말을 신조어잖아요. 어떤 자녀가 부모님의 인맥이나 부모님의 권력이나 부모님의 명성을 업어가지고 이득을 보는, 불이하게 이득을 보는, 불공평하게 이득을 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36절은요, 하나님 찬스예요.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은요, 경호실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요. 이건 하나님의 찬스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자녀에도 부모 찬스는 못해도 하나님 찬스가 있기 바랍니다. 37장에서는요, 무려 36절까지 있죠. 1절부터 36절까지 제가 37장을 여러 번 다루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챕터인데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결코 보이지 않는,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어요. 36장은 요셉의 삶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생과 사를
가늠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하나님의 단어가 없어요. 잘 찾아보세요. 없어요. 눈을 씻어봐도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 도단의 구덩이 속에 던져졌을 때 물이 없는 구덩이에요. 이 양들을 치는 목동들이 사용하는 이 구덩이는요, 우기철에 물을 저장했다가 건기철에 양떼들에게 먹이는 물 웅덩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물이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선 죽는 거예요. 물이 없었으니까 살았던 거예요. 네. 우기철에 물을 잔뜩 저장해서 목동들이 양을 치면서 거기서 물을 조금씩 길러서 양들과 염소에게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깊은 웅덩이입니다. 혼자서 못 빠져나와요. 형들이 끄집어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빠져있던 이 요셉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 야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팔려나가기 전에 할아버지 이삭은 살아있었던 때예요. 나이를 계산하면 그렇게 나와요. 할아버지에게도 요셉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몇 년 동안. 그러면 그 위기 상황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형들에게 하소연을 해도 나를 끄집어내 주지 않으니 그 구덩이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노예의 옷을 입고 애굽으로 팔려갈 때 형들에게 손이 발휘되도록 예언을 했지만 형들은 듣지 않아요. 그게 며칠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때 얼마나 요셉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가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 휴가 가셨나요? 그가 노예로 팔려가 수일을 지나서 애굽으로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정말 구덩이에 빠져있는 요셉처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식구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잠잠해요. 휴가 가시는 것 같아요. 주무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지켜보고 계셔요. 여러분의 그런 삶의 현장에 있을 때,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의 도단에 구덩텅이에 떨어져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셔요. 그것이 바로 36절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휴가 가신 것도 아니고 취침하고 계셨던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15절을 잠깐 가보세요. 이미 우리가 다뤘지만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은 이 요셉이 형들이 있을 세겜 들판으로 갔어요. 그런데 세겜 들판에 형들이 보이지 않아요? 루벤 형, 유다 형 막 불러도 보이지가 않아요. 이미 그 지역을 떠났으니까. 자, 그런데 그때 15절을 보시라고요. 어떤 사람이 요셉을 만나요. 이름이 밝혀 있지 않아요. 그냥 어떤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을 요셉이 만나지 않았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요셉을 이 들판에서 만나지 않았다면 요셉은 도단의 구렁텅이에 떨어지지 않았겠죠.
팔려가지 않았겠죠. 이런 기가 막힌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요셉을 만나고 그 어떤 사람은요,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증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 이 사람을 만나는 바람에 요셉은 도단으로 가게 됐고, 그리고 이런 참사가 일어나게 돼서 애굽까지 가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 어떤 사람을 만나요. 네.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내 계획에는 없어요. 요셉의 계획에는 애굽으로 팔려가는 계획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스케줄에는 이런 일들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은요, 팔레스틴 사람들은요, 지금 가자 지구에 지금 묶여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인질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은 그들의 계획 안에 도단이 있었겠어요? 그들의 오늘 스케줄 안에 도단의 구렁텅이에 던져지는 스케줄이 있었겠냐고요? 없었어요. 의식하지도 않았죠. 그들의 의지와 의도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인생길에는 내 의지와 내 의도와 상관없는 이 어떤 사람을 만나요. 직장에서 만날 수 있고, 길에서 만날 수 있고, 비즈니스의 관계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나의 행로가 도단으로 가게 돼요. 도단은 요셉의 꿈이 깨어져 버린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이 도단에서 요셉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도단은요, 오히려 요셉의 꿈이 전진해 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순간에는, 그 시간 속에서는, 그 상황 속에서는 이 도단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박살나버리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조금 더 뒤로 돌아서 보면 이 도단은요, 요셉의 꿈이 싹트는 곳이에요. 참 신기하게 야곱은 자식들이 가져온 그 피 묻은 옷, 그 피는 염소의 피죠. 그 피 묻은 옷 때문에 완전히 속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어떻게 속였냐면 형의 옷을 입고 염소를 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요. 역사는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때 염소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렇게 결정적 순간에 자기 자식들이 염소를 가지고 야곱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잘 살아야 돼.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내가 그 짓 하잖아요. 그게 나한테 돌아와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갚으시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요셉이 그 피 묻은 그 옷, 그게 염소 피거든요. 그걸로 야곱은 깜빡 속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를 그렇게 속였듯이. 그런데 이 피 묻은 옷이 비록 야곱을 속였지만 이 피 묻은 옷 때문에
요셉은 애굽으로 가고요. 이 피 묻은 옷 때문에 야곱의 집안은 다 구원받아요. 이 참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피 묻은 옷, 도다는 하나님의 꿈이 깨어져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꿈이 오히려 싹이 트는 곳이 되었던 것처럼, 골고다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꿈이 박살난 것처럼 보였지만 골고다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꿈이 온 인류를 향하여 싹 튼 곳이 된 것입니다. 요셉에 찢겨지고 피 묻은 그 옷이 역설적으로 야곱의 집을 다 구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풀리고 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잘 풀리고 있는 그것이 잘 안 풀리는 것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이 너무 사방이 막혀요. 구덩이에 떨어진 것 같아요. 너무 안 풀려요. 우리 집안이, 우리 자식이 왜 이러지? 너무너무 안 풀린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안 풀리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다는 구덩이에 떨어지고 도다는 팔려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박살난 것처럼 보여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도단이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도단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도단의 구덩텅이에 떨어져 있는 요셉과 같은 사정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단은요, 하나님의 꿈이 깨어지는 곳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꿈이 전진하는 곳입니다. 참 하나님이 일하시면 전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구절도 여기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요셉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꿈이 짓밟혀 버린 것처럼 보이는 곳, 그것이 도단입니다. 꿈이 깨어져 버린 것처럼 보이는 곳, 그것이 도단입니다. 그런데 꿈이 짓밟힌 것이 아니에요. 꿈이 부서져 버린 것이 아니에요. 꿈이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현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현실을 해석해내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갈 때 우리는 오늘 나의 자리가 비록 도다단의 구렁텅이와 같은 자리일지라도 거기서 꿈을 잃지 않습니다. 꿈을 잃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금 팔레스틴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1973년도에 중동 4차 전쟁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50년이 지난 지금 2023년 10월에 5차 중동 전쟁으로 확산될 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자 지구에 수많은 팔레스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가운데서 100여 명의 인질들이 지금 잡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혹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도단의 구렁텅이에 빠진 요셉처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거기가 어떤 땅이에요? 예수님께서 거니셨던 땅이에요. 성지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성지 순례하는 땅이라고요. 예수님이 거니셨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흘러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여기까지,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의 동네까지 온 거예요. 지금은 그 땅에 피비린내 나는 유혈극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늘을 향해서 사람들이 막 외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그 구덩이 안에서 하나님 날 보고 계시냐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내 사정을 보고 계시냐고 했던 것처럼 지금 팔레스틴 유대인들 사이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꿈이 다 깨어져 버린 것 같은 도단에서도, 꿈이 산산조각 나버린 것 같은 도단에서도 그 꿈의 싹을 발화시키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팔레스틴 땅에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그런 기가 막힌 전쟁의 참사 가운데서도 싹트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인질들이 다 죽을 수도 있죠.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수도 있죠. 구덩이에 빠진 요셉이 벌거벗은 노예의 신부로 끌려가는 것처럼 비참하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런 비참한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꿈을 싹트게 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그 땅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지 순례를 가셨다가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던 그 땅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지금 이 밤을 지새고 있는 거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인간의 분노와 증오심과 인간의 야욕과 야심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분쟁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도 도단이 있고 그 도단에 떨어진 구덩텅이에 떨어진 요셉과 같이 고통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 가정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팔레스틴의 고통당하는 이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전쟁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묶여있는 가자 지구에